고맙습니다. 지금 식사하시고 졸려올 시간인데 편한 마음으로 좋으셔도 좋아요. 저도 졸 테니까. 제가 목사님에게 시간을 얼마나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마음대로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마지막인데 뭐 마음대로 내가 할 테니까 듣다가 바쁘신 분들은 그냥 가세요. Back to the basic이란 말 아시죠? 기본으로 돌아가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노벨상을 한 사람도 못 받았어요. 아유, 김대중 대통령 받았잖아요. 그거 말고 무슨 뭐 과학계 분야라든지 의학계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노벨상을 받은 적이 없어.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똑똑합니까? 제가 한동안 보스턴에서 있었는데요. 보스턴에 갔더니 MIT, 하버드에서 PhD 다 마치고 한 포스트 닥터들이 무슨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벨상을 받지 못할까?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것에 대해서 심포지움을 했어요.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응용과학에 매달리지 기초과학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응용과학은 당장 돈이 되는데 기초과학은 돈이 안 돼. 여러분 혹시 JQ 아십니까? IQ가 있고 JQ가 있어. IQ는 아시죠? JQ가 뭔지 아세요? 잔머리 지수가 JQ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도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응용 과학을 통해서 어떻게만 빨리빨리 해서 돈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이거에만 몰두해서 지내다가 보니까 근본의 과학의 기초를 흔들 만한 새로운 연구의 업적이 없어. 그러니까 노벨상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기초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왔습니다. 신앙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렇고요, 우리의 문화도 그렇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과 기초를 잘 다져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신앙의 질서 몇 가지를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터인데요. 첫 번째 신앙의 질서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제가 감신에 처음 들어갔더니요, 학교에서 뭐 가르쳐 주냐면 공산주의, 뭐 사회학, 심리학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는데 거기서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아니라 인간이 약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하면 큰일 나요. 그걸 소위 말해서 투사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약하기 때문에 내 약함을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간구할 대상이 필요한데 대상을 만들어 놓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공중에 띄워놓은 신적인 존재가 종교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 wishful thinking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생각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심리학용어로 투사 이렇게 부르게 돼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무슨 흔들림이 왔냐면, 야!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던 것은 거짓말이고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딱 들었어. 여러분, 지금 현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의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무신론자들이 무지무진장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망할 사람이라 그런 뜻이요. 여러분 생각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나의 머리로 판단하는 합리적인 생각이 내 생각의 우상이 되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의 질서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 중심. 사실은 오늘 제가 하는 강의를 이거를 3일 동안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팍 줄여서 할게요. 어느 청년이 진공청소기 베큐um 있잖아요. 그걸 팔으려고 저 시골에 내려갔어요.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서 할머니가 마루에 앉아 계신데 이 청년이 가가지고 흙을 이만큼 퍼다가 마루에다 확 붓고, 할머니, 내가 이 베큐um 이 진공청소기 갖고 깨끗하게 청소 다 하고요, 청소 뭐 안 되면 내가 이 흙 다 퍼먹을게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부엌에 가서 숟가락을 닦아줬더니 머리통을 툭 쥐면서 야 임마 다 퍼먹어 그러더래. 아니 내가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왜 퍼먹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대답이 뭐냐면 야 임마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 여러분 웃기죠? 웃긴데 웃긴 게 아니야.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지만 우리가 다 한 줄 알아. 하나님 중심.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들을 지으셨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찬양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가도록 나의 마지막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기까지만. 그게 내가 똑똑하고 내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지으셨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 적어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그 후배들이 제자들이 뭐라 하면 선생님 어떻게 계속해서 공부를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요만큼 이 원만큼 알았을 때에는 내가 모르는 세계가 이만큼 됐는데 내가 이만큼 알게 되니까 내가 모르는 세계가 더 크게 넓어졌어. 내가 이만큼 알게 되었더니 내가 모르는 세계의 원둘레가 더 훨씬 커져가지고 내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세계가 점점 더 커져서, 아니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속눈썹도 못 보는 주제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죠. 과학 우상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과학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과학은 절대로 우리 신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발견하는 디스커버리예요. 자,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세상에 별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망원경을 발명했어.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별이 많아. 그런데 더 성능 좋은 망원경을 발명해서, 그래서 더 많이 볼 수 있어. 큰 망원경을 보고서 세상을 바라봤더니, 와, 은하수가 이렇게 많아. 은하수에 별이 100만 개인데 그런 은하수가 100만 개가 있대지. 100억 개인가 뭐 하여튼간.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를 점점 새롭게 발견하는, 마치 아인슈타인이 생각하는 원의 둘레가 점점 커진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위대하게 우리에게 느껴져요. 결론, 잘난 체 하지 말고 삽시다. 다 같이 아멘. 남들보다 조금 공부 더 하고, 남들보다 조금 영어 더 잘하고, 남들보다 더 지식 있고, 남들보다 내가 좀 돈 더 있고, 내가 남들보다 뭐 좀 더 나은 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쭐대고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아유, 제가 한 번은 이게 달을 보는데, 와, 달이 엄청 크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이건희 회장한테 내가 전화하려다가 말았어. 돈 주고 저 달 살 수 있겠느냐고. 그 전화 하나만 하면 못 산다 그러지. 그래서 내가 빌 게이츠한테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말았어요. 저 달 주고 돈 주고 살 수 있겠냐? 못 사죠. 못 사.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되어야 돼요. 자, 한번 여쭤봅시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바다를 알까요? 어떻게 알아? 한여름철을 살고 있는 메뚜기가 이번에 오는 이 겨울에 눈이 내리는 날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짧은 머리를 가지고, 내 좁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이따운 소리 하지 말고, 가자, 주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인문학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생각의 틀을 확 정리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여기 앞에. 그래, 아니 여기. 집사님, 제가 물어보면요 짜고 하자고. 대답할 거 없어. 잘 모르겠는데 하고만 대답하면 돼. 됐어. 집이 어디예요? 됐어. 야, 정말 금난교회 희망이 있네. 집사님, 하나님 봤어요? 됐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하나님 못 봤잖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어지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종교적인 심성이 있어. 왜?
영원한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절대자의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있어.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바로 종교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 아들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종교는 많아도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종교다원주의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양한 길이 있는데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길을 갈 수 있겠어요? No.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확한 신앙의 번짓을 탁탁 짚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교는 많지만 복음은 하나야.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제가 클레먼트 다닐 때 세계 종교 배웠는데 그 세계 종교 배울 때 텍스트북이 뭐냐면 Paths of Faith,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책 제목이었어. 그 말은 뭡니까? 종교란 뭐냐?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프리웨이가 많아. 아니 나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 프리웨이 얘기할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어디 나와요? 내가 가르쳐 줄게. 부산 나온다 그래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나가면 어디 나와요? 부산 나옵니다. 경인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어디 나와요? 인천 나와요. 너무 재밌네.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 타고 쭉 가면 어디 나와요? 강릉 나와요. 세상에 종교는 많아요. 그렇지만 종교라고 해서 그 길을 갔지만 마지막에 도착하는 결론 지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불교는 뭔지 아세요? 불교를 통해서 잘 믿으면요 내 마음을 비우는 거야. 내 마음을 자꾸 비우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의 평안함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불교는 철학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유교는 뭐냐? 유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교를 잘 보세요. 노노 이런 얘기를 잘 보면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 임금과 신하와의 관계, 이런 관계성들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유교라고 하는 종교를 잘 믿으면 그 결론이 어디에 도착하는 줄 아세요? 인간 관계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는 많이 있다. 왜? 종교라고 하는 것이 길이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그 종착점이 어디냐? 다르다는 거예요. 유교는 아무리 잘 믿어야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한다면 이 불교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과 마음에 있는 평안한 평정 이런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같이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예수를 통해서 만나요. 그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내는 선교사님 중에 이 양반은 원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딜 갔냐면 승가대학 갔어. 승가대학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대학이요. 스님 되기 위한 대학, 승가대학 가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스님이 돼서 저기 설옥도에 가가지고서 이제 그 스님에서 이제 법당에서 이제
하는 분 됐어요. 근데 저 불교는 철저히 윤회를 믿잖아요. 근데 소록도에 가면요, 소록도에 할머니들이 다 이 신경세포가 망가져가지고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지금 계신 이 한생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 그래서 부처님 잘 믿고 다음에 윤회로 태어날 때에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이 양반이 포교를 해도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무슨 생각이냐면 나도 한센병에 걸려가지고서 저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센병 걸린 사람이 침을 딱 뺐잖아요. 그럼 얼른 쫓아가서 그 침을 핥아먹어.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들 찾아가서 할머니 우리 부처님 잘 믿으세요. 믿으면요 할머니도 다음에 좋게 태어나요. 그러면 그 할머니들이 앞을 못 보거든요. 눈을 감은 할머니들이 뭐 아이고 젊은 스님 그거 그만하고 예수 믿어 그래. 근데 이 스님이 궁금한 게 생긴 거야. 한센병 걸린 그 할머니들이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들의 모습 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있고 어떻게 저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가 누구길래 어쩌면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 있겠는가. 이게 다 고민이에요. 거기 가면 장례식장 있는데요, 장례식장 그 화장하는 데가 있어요. 화장하면 저기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나가세 찬송 부르잖아요. 여기서 스님이 그냥 목탁 세게 치면서 어허나마나마 이거 하는 거야. 왜? 다음에 좋게 태어나.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던 어느 날 이 한참 법당에 딱 앉아서 이제 적은 자세를 해서 목탁을 치면서 우리말은 뭐라고 예불이라 그러나 기도를 하나 나하나마나마사마나마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난 잘 모르지만 그걸 하는데 자기가 목탁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이거 아닌데 다시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기도문과 찬송가를 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법당에서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졌어. 깜짝 놀래가지고 이 스님이 할머니 쫓아가 할머니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됐어 이제 올게 옮겨 딱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고 지금 선교사님이 돼서 아주 열심히 잘해요. 좋은 책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불교하고 같이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거 헷갈리지 말아요. 정말 헷갈리지 마라. 어느 신학자는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성경에 있는 소위 말해서 신화적 이 요소들을 다 빼버리다 그랬어. 그랬더니 더 이상 이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귀한 거예요. 우리 찬양 많이 불렀잖아.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그 찬양 너무 좋잖아요. 한번 불러봅시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잠깐만, 이번에 나는 믿네 할 때요,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부분에 아주 그냥 내 마음의 고백을 팍 담아서 하는 거야.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집사님, 예수님 봤슈? 아유, 됐어.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시요? 자꾸 그런 질문 하시니까 거시기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이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너무나도 우리의 신앙의 질서는 분명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만났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겠는가? 그 예수를 성경을 통해서 만났다. 제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그 예수님 본 얼굴을 내 마음에 다 기억하고 내가 목회 잘할게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 보이고 싶어요. 근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열받은 적 있어요? 예수님 한 번만 보여. 짜치하게 굴지 말고 한 번만 좀 보여줘. 한 번만 좀. 못 봤어. 저 아직도 예수님 얼굴 못 봤어. 예수께서 나에게 주하나 오늘은 말이다 로마서 8장이 있는 말씀을 전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나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느 날 기도하는데요, 내 눈은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내 귀는 성경을 향하여 있는데 음성이 들려온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이, 야, 성경을 통해서 다 들려주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줬는데 넌 또 뭘 더 원하느냐? 이걸 제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고 기도 안 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아버지는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나시면서 십자가를 모으셨는데 나는 뭐를 모으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모아 예수님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러나 나는 예수님 얼굴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루는
금요일날 기도회 마치고 권사님이 막 날 불러요. 갔더니 그 마루 있을 때인데 우리 청년 하나가 입신을 한 거예요. 막 찬송가 부르겠다. 막 이들과 싸울지라 막 이렇게 하면서 찬송 부르고.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의 머리에 손을 딱 얹고 하나님 귀한 영적인 체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있더니 이 청년이 깨어났어. 내 방으로 불렀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청년을 불러다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 봤니? 야, 너 봤냐? 그렇다고 담임 목사가 나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쭉 하라고 기도했는데 난 못 봤는데 너 봤냐? 좀 가르쳐 줄래? 이럴 수는 없잖아. 내가 그래서 너 봤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더라. 너 지금까지 본 거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너는 영적으로 잘못된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읽고 내가 오늘 본 것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넌 더욱 깊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라. 그러고 청년이 얼마나 지금 열심히 하나 몰라.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 지휘하는데, 교회에서 지휘하는데, 야 경수야 잘했어, 뭐 이 정도요. 왜 신앙이 잘못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서서 내가 본 것이 앞서니까 신앙 잘못되는 거예요. 모하마드가 이슬람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든 줄 아십니까? 그가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했어. 한참 굴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영적인 세계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서 나하고 다윗하고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예수하고 전부 다 이게 동급이야. 그래서 그들을 다 뭐라고 불렀냐면 예언자들이라고 불렀는데 가장 최근에 온 예언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슬람이야. 아이폰도 그렇잖아요. 아이폰 7.0이 있고 8.0이 있고 10.0이 있을 때 뭐가 제일 좋아요? 10.0이 제일 좋잖아. 그 원리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경험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앞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수 얼굴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꿈이 있다고요. 내 마음에 꿈이 있는데 A 플랫 좀 잠깐만 눌러줘요. 제 꿈은요 이거예요.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아멘.
전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만나는 게 내 꿈이요. 그 주님 만날 때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길이라 생각하고 살아요. 이같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 다음 뭐예요? 성경 중심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경 중심. 믿어지십니까? 엉뚱한 생각하고서 괜히 애들 말대로 영적인 삽질하지 말고 잘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냥 누가 그런데 그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게, 야, 이 성경이 말이야, 이게 진짜인 줄 알아?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볼수록 정말 귀한 거.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 다시 한번 교회 중심. 자, 시작. 어떤 분은 다 안 하고 중심만 해 그냥. 자, 왜 신앙생활에 교회가 중요하냐면요, 교회는요, 더 복잡한 설명이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우리 영혼이요. 그죠? 죽음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몸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었을 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아.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그 몸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이에요.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을 관리해 줄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자, 문 열고 나가 보세요. 식당 영혼 관리 주는 거 아니에요. 미장원 아니에요. 병원 아니에요. 안경점 아니에요. 신발가게 아니에요. 맥도날드 아니에요. 스타벅스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비즈니스를 보면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 주는 것이 없어. 말로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내 영혼을 관리해 주는 곳이 없어. 교회가 왜 중요하냐? 뭐 이것저것 다 복잡할 거 없어. 내 영혼 관리해 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집에서 영혼의 관리가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의 관리를 어디 가서 받겠어요? 제가 저 동부의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밥 먹고 오늘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고스톱 신방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 뭐냐 그랬더니 새로 나온 교인들 잘 적응시켜주기 위해서 같이 남선 교회들이 같이 가서 고스톱 춤에서 이뤄준대. 그게 고스톱 신방이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과연 그 교회에 얼마나 영적 관리가 되겠는가? 그러니까 교회는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더 이상 펠로우십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 영적인 관리를, 내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갈 것이 교회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여기 속회도 있고 다양한 것이 있지만 이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가 살아나고 서로를 위하여 권고하고 서로가 위하여 격려하고 하는, 교회는 어떡하냐? 우리의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없이 그냥 나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럴듯하지. 웃기는 사람 웃기는 소리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가 나를 스스로 컨트롤할 만큼 내 스스로 인격적이지 못해. 누가? 우리 모두가. 내가 나를 알고 살아야지요. 나를 어딘가 자꾸 얽어매 놔야. 안전벨트 왜 맵니까? 안전벨트요? 맬 때 거북하지요. 그렇지만 사고가 나가지고서 내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때 안전벨트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나를 어찌할 때가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를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 자신을,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에 내 자신을 꽉 묶어놔야 내 영혼의 관리가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해 보면요,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그 소로 인해서 외양간이 더러워져. 그렇지만 그 외양간에 소를 키웁니다. 왜? 외양간이 더러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시험 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 외양간에 소가 있어서 외양간을 더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외양간에 소로 인해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의 관리가.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자꾸 살이 쪄가지고 그 동네 헬스클럽에 갔어요. 헬스클럽에 갔더니 20대 초반에 자매가 저 이름 뭐 다 쓰고 한 다음에 이제 나를 이제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모나미 볼펜을 딱 꺼내가지고서 내 배를 꾹꾹 찌르면서 이게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니, 몰라서 물어봐. 내 배를 꾹꾹 찌르면서 이게 뭡니까?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랬지. 그랬더니 저보고 그 러닝머신, 여기서는 뭐라 그러지 그걸? 뭔지 아시겠죠? 러닝머신에 올라갔더니 뛰라 그러더라고요. 막 뛰는데 너무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지. 뭘 보세요? 뛰어요. 예, 알겠습니다. 막 그리고 내려와서 며칠 지났는데 모나미 볼펜 갖고 내 배를 콕 찔러. 제가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아주 나빴겠습니까? 아주 나빴지.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집회도 다니고 외국도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길 한동안 못 갔어요. 다시 가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있어. 누구? 그 여인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갖고서 저기서 저기 있길래 이쪽으로 도망가고서 살살살살 기어 들어가고서 저쪽에서 하다가 걸렸지 뭡니까? 아예 곽 선생님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쫓아가서 쥐죽은 듯이 쫓아갔더니 글쎄 그 모나미 보판을 또 꺼내더니 내 배를 콕콕 찌르면서 이게 뭡니까 그러는. 왜 빠지셨습니까? 이래갖고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요 저기 엄청 큰 배단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거기서 내 건강 관리 받는 것을 포기해야 돼. 아주 간단한 거야. 그 선생님이 나한테 모나미 볼펜 갖고 콕콕 찌르든지 간에 머리를 콱콱 찢든지 간에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내 건강 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왜 필요하다고요?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영혼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문 앞에 멜판 갖고 콕콕 찌르거든 가만히 있어야 돼. 왜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과 가시면요 어떡합니까? 입 벌려요? 아. 오려요? 아. 고개 들어요? 아. 아파 죽겠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의사 선생님은 이러고 있잖아. 왜 치과에 가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 이 관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서 교회에 와서 내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 나오잖아요. 저기 정동제일교회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이 앞에 있는 어떤 분이 막 껄껄대고 웃어. 왜 웃나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모나미 볼펜 회장님이더라고. 자, 교회 중심에서 신앙생활 잘하세요.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별거 없어. 별거 없어. 하여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영적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야. 그게 답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딱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교회는 내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다. 어떻게 하느냐? 영혼의 관리를 받기 위해서는 모나미 볼펜 생각해. 그래서 이제부터 목사님도 주머니에다 모나미 볼펜 하나 갖고 다녀요. 없으면 내가 서울에서 보내줄게. 마지막으로 목자 중심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하나님 중심. 다시 한번 시작. 왜 목자가 필요하냐면 영혼의 관리를 위해서 그 모나미 볼펜 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성 금난교회는 이석부 목사님에게 예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있는 양떼들은 이석부 목사님의 양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다 양떼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양떼를 이석부 목사님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인 그런 질서를 가지고 그런 신앙의 분명한 기본을 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다 같이 아멘.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는요 영적 지도력이 살아있어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깊은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성도들이 아멘 하고 따라오면 그 교회는 돼요. 다른 거 없어. 목사님 어떻게 회의 통과도 안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물론 회의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 땅 보고 돌아와서 회의로 결정했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 못 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영적인 그 귀한 감동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에게 양떼를 맡길 때에 예수께서 조건이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늘 내 안에서 샘솟듯이 내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회의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회의할 때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세요. 회의를 하는데 이범영 장로님도 잘 아시죠. 최성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손을 떡 들더니 목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회의에 참여한 분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 다 데리고 신천지로만 가지 않는 이상 따라갑시다. 신천지가 뭔지 알죠? 제가 그 장로님 한 말씀에 내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나 몰라요. 자, 이제부터 내가 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신천지만만 안 가면 다 따라온다니까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더 많이 신중하게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목양에 이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자의 영적 지도력이 살아 있어야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 되고 질서가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의 구조를 잘 가져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목사님에게는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아비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비의 마음이 뭔지 아시죠? 대충. 한 번은 새벽기도 인도하려고 저기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쪽지를 써 갖고 왔어요. 목사님, 뭐뭐뭐 집사님에게 지금 빨리 전화 주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전화 해달라고 소식 받으면 안 좋은 일로 급히 연락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그 집사님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렵다는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쪽지를 받는 순간 무슨 생각했냐면 이 집사님이 지금 사업 망해가지고 한강에서 떨어지기 직전에 담임 목사한테 기도받으려고 이제 죽으려고 전화해달라나 보다. 그 생각이 쫙 오는 거야. 그래서 새벽기도 얼른 마치고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다 같이 주님 세 번 부르짖고 찬양합시다 내가 그랬대. 그렇게 기도를 시켜놓고 막 뛰었어. 막 뛰어가가지고서 제 방은요 문을 열고 한 서너 발자국 가가지고서 돌아서서 또 문을 열어야 되는데 너무 새벽에 막 정신이 없고 마음이 급하니까 두 발자국 걸어가가지고서 왼쪽으로 틀어서 갔네. 어디야? 벽이야. 빵 부딪혔어 새벽에. 그랬더니 여러분 새벽에 부딪히면 별이 있는 거예요? 별이 빛나는 새벽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정리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근데 너무 떨리고 막 좁아지게 하니까 이 번호를 못 누르는 거 있죠. 결국은 딱 눌렀어요. 그때 집사님 받았어. 집사님 어디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목사님 여기 파출소인데 혹시 파출소 아는 사람 있어요? 왜요? 글쎄 목사님 어제 우리 아들 녀석이 술 먹고 싸워갖고 이 파출소에 붙잡혀 있는데 혹시 목사님 아는 사람 있으면 이 파출소에 우리 아들 좀 빼줘요. 이야, 내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사하지. 한강에서 떨어져 죽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들 때문에 파출소에 가서 그 전화해달라고 하는 그 집사님의 거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집사님, 아이고 그래서 전화하셨어요? 지금 너무 새벽이니까 이따가 9시쯤 돼야 나올 테니까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집사님,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고마워. 집사님 고마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 긴장이 풀어지니까 온몸에 땀이 쫙 나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까 들어올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거울에 가서 봤더니 안경은 다 어디 갔는지 없고
이 옆은 찢어져 가지고서 여기서 피가 쫙 몸에 진땀 쫙 피가 쫙 흐르고 거울을 바라보는데 내 모습이 그렇게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거야. 하나님, 이 부족한 종에게 그래도 양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참 우는데 여기 피하고 섞여가고 흘러오내니까 그게 피눈물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너무너무나고 내가 자신이 대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새벽에 누가 알아주기를 해, 보기를 해,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울을 보고 아이고 자식아, 그래도 네가 목사라고, 아이고 네가 목자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 참 대견스럽구나. 내가 거울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고. 목사님에게는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고요?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참 이상한 마음 생기잖아요. 목사님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있냐고요? 말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근데 그 집사님 권사님 됐는데 아직도 그때 전화해서 내가 그런 일이 있는 거 그 권사님은 아직도 몰라. 내가 가끔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온 것이 확인이 되면 절대로 안 해. 왜? 그 권사님 조금이라도 마음에 부담 느낄까 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는지, 신앙의 기본이 뭔지, 신앙의 질서가 뭔지, 이런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석부 목사님을 중심해서 우리 금난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목적도 없이 나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 이와도 험한
나는 믿네.